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지금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신변에 또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있고,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하고 몰렸다가 또 무슨 일만 있고 삶에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우하고 흩어져 버리는 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만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가, 계속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잠들 때까지 내가 무리로 남을 것인가 제자로 남을 것인가, 계속 그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지금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고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한 그 제자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허다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아무든지, 주님은 어떤 귀천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든지 간에 좋다. 그러나 내가 어떤 귀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왜일까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말씀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의 사명, 아버지로의 사명, 또는 내가 회사에서 맡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포기가 먼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단계가 먼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정말,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원한 기쁨을 따라갈 것이냐, 잠깐의 기쁨을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짧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고 그것이 굉장히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어때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억지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말씀 봐야 돼. 막 억지로. 나 오늘 기도해야 돼. 나 주님을 꼭 믿어야 돼. 내 안에 믿음이 사그라드네.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고,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억지로 맨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꾸준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거나 찬양하거나 그럴 때 혹시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그것이 좀 껄끄럽게 느껴지거나 이거는 아주 진부한 일이야, 지루한 일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보통 왜 그러냐? 원래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람은 지어졌을 때 이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원래 주인이 누구셨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원래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왜 그랬어요? 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뭡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이제 싫어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죄된 것 가운데는 점점 가까이 나가도 점점 이거 익숙해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거룩으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처음에 기도하긴 힘든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깨림칙하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힘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자꾸만 싫게 느껴진다. 싫고 이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자꾸만 다른 생각이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무엇이 방해한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와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빛 가운데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큰 죄로,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죄는 어때요? 더 죄를 채워야 이게 점점 만족이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봅니다. 미디어를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족 연속극을 봤어요. 근데 연속극을 보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조금 이제 연속극 재밌다. 조금 더 이제 뭐예요? 그 부부들 막 저기 싸우고 그 뭐죠? 사랑과 전쟁. 이제 거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랑과 전쟁 이제 보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익숙해졌다.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폭력물로 넘어가는 건 전쟁 영화 이제 이런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신앙인들이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분들이 뭐 목사님들은 이게 전쟁 영화를 좀 봐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이 전쟁 영화를 봐야 됩니까?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전쟁 영화를 봐야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전쟁 영화를 보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전쟁 영화를 좀 봐야 되나? 이제 그렇게 잠깐 흔들릴 뻔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참 안 받으면 좋아요. 안 받으면 좋은데 그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그냥 즐겁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딱 보고 그때는 즐겁고 이제 스트레스 풀었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딱 돌아가면 좋은데 어때요? 그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남아서 나중에 또 어때요? 또 그때쯤 되면은 그거를 또 보고 싶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그쵸?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사님 율법주의 아니야 너무 바리새인 같아 드라마는 또 볼 건 또 다 봐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가 드라마 볼 때 마음이 어려운데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요 그것들이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내가 만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흔적을 남겨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훈훈해지지만 또 차갑고 막 이렇게 날서서 나를 대하면 또 상처가 내 마음에 남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뭐를 보고 뭐를 듣는가가 나의 삶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할 때 내가 뭘 보나 뭘 듣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폭력물 보여주세요? 막 좀비들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찌르고 자르고 그런 거 보여주세요? 막 눈 가리죠? 눈 가리잖아요. 보면 안 된다고 끄고 그렇죠? TV를 막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그렇게 자녀만 아끼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만 아끼지 마시고 나의 영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왜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한 번씩 저희도 밖에 나가서 볼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든지 어디를 방문해서 보든지. 근데 이제 방송사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이제 방송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TV 보던 시절보다 더 수준이 낮아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방송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수준이 낮아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이제 낮아질지 그죠? 이제 모르는 그런 수준까지 계속 싸우고 욕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엘이랑 있는데 막 다엘이 막 눈을 몇 번을 가렸어요. 이게 아이의 잔상에 남아서 그 폭력적인 게 아이에게 들어가게 될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나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봅니다. 자꾸 학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인강되듯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와요. 사람들과 갈등 상황에 와요. 그럼 어때요? 내 안에서 막 소리 질러버리고 싶고 막 해대버리고 싶고 그 마음이 그것들을 봄으로써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어떤 여자분이 이제 원한 관계에 있던 남자를 막 날려차기를 해가지고 막 차버리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애정 관계였는데 그게 원한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는 그걸 보면 나중에 어때요? 이제 나를 찾던 그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보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나 날려차기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여기 저희 희망찬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지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안으로 정말 깊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상상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건 내가 최고의 폭력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 사이에는 어때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그런 거 보고 폭력적인 만화 보고 이러니까 제가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최고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저한테 꿈이 뭐였냐면
깡패 두목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깡패 두목이 돼서 이 연약한 여자아이들을 혼내주는 남자아이들을 내가 다 소탕하겠다. 막 이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철이 들면서 그런 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폭력은 예수님 말씀처럼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 우리가 용서하고 또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뇌이면서 나아가지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 싸워, 붙어서 이겨. 예,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대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무서운 적은 미디어예요. 젊은이들 방 안에서, 아이들 방 안에서 죄 짓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뭐 다른 걸로 죄져요? 애들이 어디 가서 칼로 찌르고 다닙니까? 뭘로 죄져요? 보는 거 보고 듣는 걸로 죄 짓는 거예요. 애들이 막 어디 가서 회개 기도해요. 저도 학생 때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외국 선생님이셨어요. 외국 대학 선생님이셨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그동안 했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음란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끄적끄적 써내길래 저도 솔직하게 써서 냈어요. 막 써서 냈는데, 저도 이제 음란에 관한 부분에서, 아, 하나님, 제가 음란한 것을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노출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써서 냈는데, 아, 나중에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은 좀 수준이 높잖아요. 죄의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막 남자와 막 깊은 관계까지 간 이런 걸로 상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눈으로 봤던 거, 들었던 거, 노출됐던 거, 그게 너무도 제 안에 죄책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그런 것들에 너무도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도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죄, 관계적으로 나오는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요즘 우리에게 제일 쉬운 죄는 미디어로 들어오는 죄악이다. 이것은 마치 홍수와 같아요. 썰물과 같아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부터 지킬 수 있고, 누가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모든 세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관리할 때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봤다고 하더라도요, 보면서도 저는 기도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거기서 끊을 수 없다, 너무 재밌어서 나가 이거 한 편은 봐서 이거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 그러면요, 기도하시면서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 번씩 영화를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보러 갔던 때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가족끼리 또 한 번씩 보러 가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영화는 또 폭력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딱 앉아서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던 게 스타워즈를 볼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영화를 보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스타워즈를 저처럼 은혜롭게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스타워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 몇 편을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소녀가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소년이 아니고 소녀였는데, 그때 주인공이, 그 소녀가 엄청난 초능력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끄집어서 사용하면서 이 각성을 하면서 나중에는 우주 영웅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봤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영웅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 전쟁터. 근데 야, 저 세상 사람도 저렇게 자기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저렇게 개발하고 끄집어내서 온 인류를 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뭘 했지? 이런 회개가 되면서 거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저희 이제 혈육의 오라버니로 그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남매가 막 이입이 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남매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우리가 각성해야 돼. 이러면서 막 사명감이 엄청 불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영화관을 나왔던, 근데 그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제가 그 감격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소녀를 본 게 아니고 그 소녀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막 기대가 되어지고 더 회개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이 불일듯이 일어났던.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상하게 히어로물 볼 때 기도하면 꼭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히어로물을 기도하고 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봐야만 되는 상황이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하고 보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익한 것들만 내가 받아서 잘 소화해서 집에 와서도 내가 그 유익한 것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절제하고 끊을 건 끊고 안 보면 안 보는 게 제일 여러분 멋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에 완성이 되는 것은요, 절제예요. 내가 정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느 만큼 할 것인가, 어디까지 취할 것인가, 그것은 절제로 인하여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떠먹여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듯이 요즘 어머니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이렇게 인풋 넣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혼을 그렇게 한다면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희망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희망찬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혼을, 특별히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인류 구원이 여러분 저기 어떤 히어로 영웅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우리 희망찬 교회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언진즉 놨고 진짜 내가 갔을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면 쫓아나가고 주의 복음을 믿지 않던 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치장하고 막 강남에 빌딩 사고 막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니고 이거 꿈꾸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 같이 정말 손을 언증증 놨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하신 게 뭐였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게 예수님의 오직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많이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미디어를 보고 있는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열된 것들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특별히 친절하게 여기다가 날마다라는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날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언제 충만했고 내가 주님을 언제 뜨겁게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막 내 영웅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주님과 친밀했고 예전에 주님과 막 3층천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요. 물론 유익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내 삶의 보험처럼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날마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깨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오전에도 말씀 전했지만 정말
정말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그 교회, 가고 싶어도 가서 돌볼 수 없는 그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불가능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저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좀 궁금했던 내용이, 아니, 우리 성도님이 몇십 명만 돼도 때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 정말 막 성도님들이 막 몇백 명 되시고, 그쵸? 내가 맡은 교구가 막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렇다고 성도님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는 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보면은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것도 막 5시간, 6시간 기도하시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제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기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또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맡은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딱딱 떠올라요.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아, 누구 잘 있나? 아, 누구 뭐 한다 그랬는데? 아, 지금 누구 뭐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한 명씩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 지금 이 사람 이거 할 텐데요. 아버지, 이 사람 붙잡아 주세요. 아, 아버지, 이 친구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 이 문제를 주께서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에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마음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성도님들을 충분히 중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가끔씩 기도하고 모든 거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항상 기뻐하고 본인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고 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 어떤 부분에 속고 있냐? 너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이거에 저는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성경은 너의 삶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는 받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동떨어지니까, 나의 삶과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두 번 좌절하다가 나중에는 포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성경 읽고 은혜는 받아서 그냥 어느 정도의 거룩과 어느 정도의 신앙은 유지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불어넣어진 속임수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도 그렇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도요, 정말 다혈질이고요. 성격도 급하고요. 때로는 화도 내고요. 그런 사람인데 어땠어요? 그런 사람도 항상 기뻐했다니까요. 모든 거에 감사했다니까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예, 자꾸만 우리 안에 틈타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실패감에 적게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감에 적게 합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자꾸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배추 셀 때만 포기를 쓰고
평소에는 포기를 쓰면 안 된다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실패를 하고 아무리 좌절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대하십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팔아먹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쪼잔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종자기처럼 작은 주님이 아니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신 이후에 원대한 계획까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질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최선의 길을 주시고 최선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항상 힘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이미 서구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보면 처음에는 진짜 짐승도 이것보단 낫다 싶잖아요. 짐승도 태어나면은 자기 젖도 찾아 먹고 다 하는데 아기들은 하나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 일어나고. 그거 뭐 걸음마 가르쳐서 그럽니까? 지가 때가 되니까 알아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가 또 때가 되니까 밥도 먹잖아요. 다혜리도 저는 귀찮아서 숟가락질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지가 때가 되니까 숟가락을 찾아서 지가 퍼서 먹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 아이 안에 뭐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하나님이 막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저를 부인할 능력도 없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막 신앙인들을 보면서 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이것을 더 이상 속지 않고 이 말씀은 끝났어가 아니고, 이 말씀은 대로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평범하게 이제 살고 싶어도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비범한 인상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비범한 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인류 구원을 맡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냥 다 이루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꿈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 원대한 인류 구원의 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급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 가운데 참여하여서 그 상급을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같이 왕되어서 다스리는 그것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꿈에서 이제 깨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크기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렇게 꾸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나의 옛 생각들, 나의 옛 자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옛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잡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계속 권면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도 저녁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오전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요즘에 깨닫는 것은 이 아침 첫 시간이 중요하다. 아침에 눈 떠서가 제일 중요하다. 아침에 눈 떠서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그날 하루를 결정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거칠게 깨워주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제가 아침에 잠을 못 깨고 헤매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힘들어했거든요. 일어나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십니다. 막 동창이 밝았도다 막 이러면서 새마을 막 그런 노래를 불러주시면 제가 즐겁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급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저를 거칠게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막 노래 불러주면서 깨우셨는데 이렇게 거칠게 깨우시면은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 아침에 그 아침 그 잠깐 찰나잖아요. 그 몇 분 찰나인데 어떻게 깨우는가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하루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날은요, 그 아침에 그 일 말고는 달리 기분 나쁠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아침 첫 시간이 정말 눈 뜰 때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이 안 일어난다, 누가 안 일어난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가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안 와도 되는 관계면 꼭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사지를 하고 안아줬는데도 안 일어난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미스트를 갖다가 아무튼 네, 아무튼 네, 농담이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 마사지를 잘 해보세요. 깰 때까지 정말 뼛속까지 전해지도록 마사지를 잘 하시면 아마 몸이 갸뿐해지면서 일어날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그쵸? 우리 집사님 경험해봤죠? 우리 옛날에 같이 자취하듯이 우리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 우리 막 8명이 단체 생활할 때 저희가 그렇게 깨워졌어요. 서로 어느 눈 떠봤는데 청년이 내 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끼워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내 위에 올라와서 나름 안마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안마하면서 이렇게 서로 깨워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아침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 기도를 점심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자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요. 하루가 진짜 편안해요. 예. 그것이 막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막 기도를 막 뭐 3층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고요함을 가지고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이 주님 앞에 잠잠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이렇게 고요한 상태,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눈빛도 달라지고요. 남편을 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냥 막 아침에 불현하게 일어나면은 아까 알람 못 들었어? 왜 아직도 못 일어났어? 저기 할 일이 저렇게 산더미인데 또 이러고 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애들은 너 왜 방은 또 이 모양이야?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고요하니까 어때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급할 때 화도 나고요. 급할 때 말도 막 나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이제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침에 눈 떠서 잠깐이라도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삶의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도록 막 상사가 막 욕을 해요. 근데 내 마음은 여유로운 거야. 오늘 저기 주님과 아침에 나눴던 그 교제의 풍성함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 욕을 먹어도 주님 제가 이것들을 잘 소화해서 저 상사에게 또 나중에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상사가 욕하면 막 내 막 자아가 막 밑으로 바닥으로 막 나락으로 가는 거죠. 내 안에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보시고 아마 그렇게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리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제자로 따르고 있었는지를 주님께 여쭤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첫 번에 주셨던 그 꿈, 주님의 기대, 그 주님의 사랑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그 원대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일창하시며 주님을 찾으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